자, 오늘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잠깐 은혜를 나누고자 해요. 이 이야기 잘 알고 계신 이야기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하신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창세기 12장을 읽었잖아요.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구약 성경에서 어디에 가장 먼저 등장할까요? 창세기 12장이 아니라 11장에 등장합니다. 아브라함의 첫 등장은요, 족보와 연관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성경책을 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본격적으로 창세기 12장이 시작되지만 11장 27절부터 32절에 보면 데라의 족보라고 기록하면서 그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그때 단어가 처음 등장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족보 안에 있는 이야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좀 나누고자 하는데요. 자, 제가 그림을 하나 준비했어요. 보시면요, 아브라함의 가계도가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누구이죠? 데라입니다. 데라. 좀 유명한 분이에요? 안 유명한 분이에요? 여러분 익숙하지 않죠? 아브라함은 익숙해요? 안 익숙해요? 익숙합니다. 근데 데라는 조금 익숙하지 않아요. 그만큼 우리가 좀 잘 알고 있지 않는, 유명하지 않는 분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데라의 세 아들이 있습니다. 누구죠?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이에요. 물론 나중에 좀 여러분들 헷갈리게 하기 위해서 데라의 아버지도 나홀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어요. 아들도 나홀, 아버지도 나홀. 자, 어쨌든 자, 그 아브라함의 형제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의 이야기입니다. 성경은요, 이 하란에 대해서 짧지만 의미 있는 내용을 다루고 있어요. 28절 말씀을 보실까요?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 어디서 죽었대요? 우르에서 죽었대요. 여러분 아까 족보에 보시죠? 데라의 아들, 세 아들 누구죠? 아브라함, 그리고 나홀, 나홀과 하란. 근데 누가 먼저 죽었어요? 하란이 죽은 거예요. 데라의 아들 하란이 먼저 죽었습니다. 여러분 지도를 또 한번 보여드릴게요. 오른쪽에 있는데 우르라는 곳이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글씨가 너무 작아서. 근데 여러분 이렇게 삼각형으로 돼 있잖아요. 근데 출발점이 우르입니다. 여기가 갈대아 우르예요. 여기서 지금 누가 죽었대요? 누구의 아들이요? 이름이 생소하니까 헷갈리시죠? 데라의 아들 하란이 이 갈대아 우르에서 죽은 거예요. 자녀가 부모보다 먼저 세상을 떠나는 일은 지금도 큰 아픔이지만 당시에도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흔히 부모는 자식이 땅에 묻지만 자식은 어디에 묻어요? 가슴에 묻는다라고 하잖아요. 데라는 아들 하란의 죽음을 겪으면서 얼마나 큰 아픔과 상실을 경험했을까요? 어쩌면 하루하루를 사는 것이 버겁게 느껴질 만큼 그에게는 고통이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을 한번 먼저 보시겠어요? 28절이요.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그 다음에 뭐라고 써 있어요? 먼저, 그러니까 보다 먼저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요, 히브리어에서는요, 이 단어를 알페네라고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데라보다 먼저, 그러니까 앞서서라는 의미도 갖고 있지만 히브리어 원어를 좀 자세히 보면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 페네는요, 먼저라는 의미도 있지만 얼굴 앞에서라는 의미도 갖고 있어요. 자, 이것을 그대로 직역했을 때 그의 아들 하란이 아버지의 얼굴 앞에서, 즉 그의 죽음 가운데는 아버지가 보고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아버지가 자신의 아들이 죽는 것을 직접 그 앞에서 보고 있었다라는 것, 아버지에게는 얼마나 가슴에 묻을 정도로 아픔이었고 큰 고통이었을까요? 성경은 죽음의 구체적인 정황을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아버지 데라에게 자신의 아들 하란이 죽었다라는 것은 너무나도 큰 아픔이고 고통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들의 아픔이 여기서 끝나지 않았음을 족보 안에서 설명해주고 있어요. 30절 말씀을 보실까요? 사례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더라. 우리는 그냥 아브라함의 이야기, 자식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그가 100세에 낳은 아들, 이렇게 우리는 알고 있지만 이미 그 가정 안에는 하란이 먼저 죽었고 더 나아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는 임신하지 못하는 고통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저희가 자녀를 늦게 낳다 보니까요, 자녀를 낳지 못하는 가정의 문제가 얼마나 크고 아픈 것인지 보이더라고요. 오늘날에도 자녀 갖지 못하는 아픔은 쉽게 말할 수 없는 문제인데 하물며 자녀와 가문의 계승을 매우 중요하게 여겼던 그 당시에 고대 근동의 사회에는 자녀가 없음이 얼마나 크게 와닿았을까요?
우리는 이 구절을 너무 쉽게 읽고 지나갈 수 있지만 성경은 이 짧은 한 문장을 통해 이 가정이 얼마나 아픔이 있었고 고통이 있었고 얼마나 고난이 있었는지를 표현해 주는 것 같습니다. 한쪽에는 자녀를 잃은 슬픔, 다른 한쪽에는 자녀를 얻지 못하는 슬픔. 모두 다 무엇과 연관된 거예요? 자녀와 연관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을 신방하다 보면요, 여전히 자녀를 통한 기도의 제목들이 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자녀가 부모에게는 늘 기도 제목이고 가장 중요하기도 하고 때로는 기쁨이자 슬픔이기도 한 것이 자녀의 문제이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그 아버지 데라의 가정에 이런 문제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화려한 믿음의 영웅의 이야기로 곧장 들어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전 한 가정이 지니고 있었던 현실의 무게를 먼저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그런 상황에 아버지 데라는 어떠한 선택을 했을까요? 우리 한번 31절 말씀,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3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네, 하나님의 말씀은요, 아브라함과 또한 손자 롯 그리고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 우르를 떠났습니다. 갈대아 우르를 떠나요. 그리고 어디로 가고자 했습니까?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했어요. 어쩌면 그들의 발걸음에는 새로운 삶에 대한 기대도 있었겠지만 동시에 쉽게 지워지지 않는 상실과 아픔도 함께 실려져 있었을 겁니다. 다시 한번 지도를 보시겠어요? 오른쪽에 있는 점이 우르예요. 자, 그 다음에 가나안 땅으로 떠나서 가장 삼각형의 꼭지점으로 보이는 곳이 하란이거든요. 자, 원래는 가장 왼쪽의 점이었던 가나안 땅까지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여서 떠났는데 꼭지점인 하란의 지방에 거기에 멈춰서서 살게 된 거예요. 자, 하란까지도 당시 엄청난 거리를 이동했기 때문에요. 결코 쉬운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더욱이 사랑하는 가족들을 잃은 슬픔과 아픔이 또한 삶의 무게를 짊어진 채 길을 떠난다는 것은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조차도 무겁고 더디게 느껴졌겠지요. 그런데 그들이 행했던 곳은 가나안 땅이었어요. 흥미로운 사실은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 어딜 가라고 하시죠?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실 때 어딜 가라고 하셔요? 가나안으로 가라고 하셔요. 근데 지금 데라는 어디를 가려고 했었어요? 가나안으로 가려고 했었어요. 하나님께서 부르시기 전에, 아브라함을 부르시기 전에 이미 데라의 가족은요, 가나안을 땅의 길을 걷긴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발생돼요. 그들은 가나안 땅으로 출발했던 그들이 중간에 하란에 멈춰서서 더 이상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그들은 왜 그곳에서 멈추고 말았을까요? 그리고 그 하란에서 무엇을 했을까요? 성경은 그 이유를 자세히는 설명하지 않습니다. 다만 왜 하란에서 멈추었을까는 우리가 한번 생각은 해보게 되어요. 여러분, 고대 근동의 역사 가운데 하란 땅이라는 곳은 매우 중요한 도시였다고 합니다. 고대부터 사람들이 정착하면서 살아갔던 지역이었고요. 상업과 교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진 아주 번성하고 컸던 도시가 하란이었어요. 어쩌면 그들에게는 더 이상 길을 떠나지 않아도 될 만큼 안정적으로 보였던 땅이 하란 땅이었을 것 같습니다. 분명 그들의 출발은 어디로 가고 있었다고요? 가나안 땅에 가고 있었어요. 그러나 결국 그들은 목적지에 도착하지 못한 채 하란에 머물고 만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오랜 시간을 살아가다가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그곳에서 생을 마감해요. 32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어디에서 죽었대요? 하란에서 죽었대요. 자, 원래 데라는 어디로 가려고 했다고요? 가나안. 그런데 어디서 죽어요? 하란에서 죽게 된 거예요.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흔히 원역사라고 불리는 부분입니다. 창조부터 시작하여 인간의 타락과 홍수, 바벨탑 사건을 거쳐서 인류의 역사를 다루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긴 원역사는 창세기 11장에부터 마무리가 되는데 그 마무리는 데라의 죽음으로 끝이 나요. 자, 그리고 나서요, 창세기 1장부터 11장은 하나의 원역사, 하나님께서 역사를 어떻게 이루시고 바벨탑의 사건을 통해 인류를 흩으시고 이런 일반적인 역사를 다루고
12장부터 완전히 분위기가 바뀌어서 모든 인류의 이야기에서 하나님이 선택하셨던 한 사람의 이야기로 분위기가 전환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장차 하나님의 백성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구속을 이루실 그 한 사람을 세우면서 그 포커스가 맞춰지는 이야기로 시작되는 것이 12장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2장은요, 매우 중요한 전환점이 됩니다. 그 1절 말씀, 전환점이 되는 1절 말씀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에 우리가 암송하기도 하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좀 전까지 말씀을 전체적으로 읽고 시작하진 않았지만 한 구절 한 구절을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은 데라의 족보에 관한 이야기였어요. 그 이야기 속에는 죽음이 있었고요, 아픔이 있었고, 이동이 있었고, 정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눈치채셨나요? 데라의 이야기 안에는 그 이야기를 이끌어가고 주권으로 갖고 계신 분 하나님의 언급이 없습니다. 그 이야기에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등장하지 않아요. 물론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았다는 뜻은 아닙니다. 창세기 11장은 인간의 계획과 인간의 발걸음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전개합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을 향해 걸어갔지만 끝내 가지 못했고 중간에 멈추어 섰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삶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삶을 마무리하고 있는 그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개입이나 하나님의 등장이나 하나님의 이끄심이나 하나님의 주권이나 하나님의 역사가 기록되지 않는다는 사실. 그런데 여러분 12장 1절 보십시오. 여기서 가장 먼저 등장하는 첫 번째 단어가 무엇이죠? 여호와입니다.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언급돼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이제 이야기를 움직이는 주체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사람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는 것이지요. 인간의 결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이 역사를 이끌어가는 장면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창세기 11장이 인간의 발걸음을 보여주었다면 창세기 12장은 하나님의 말씀이 한 사람의 발걸음을 움직이기 시작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으로 가라라고 명령합니다. 그런데 이 첫 번째 명령에게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택했다. 내가 너를 책임져 주겠다. 내가 지금 당장 너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줄 테니 너는 제발 가줄래? 빗대?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가장 등장하는 이 1절의 핵심 동사는 무엇입니까? 가라예요. 가라. 여러분이 가라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제발 가주실래요가 아니에요. 명령입니다. 명령. 하나님의 명령으로 시작되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먼저 움직일 것을 요구합니다. 무작정 가라고만 하진 않으세요. 말씀과 함께 신실하신 약속을 주시지요.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께서는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셔요. 그리고 이어서 약속하십니다.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리고 복을 주시겠다.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지금 이 약속은 내가 이루어진 약속입니까? 앞으로 이루어질 약속입니까? 이루어질 약속이에요. 아브라함의 눈앞에 있는 현실이 아니라 아직 보이지 않는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여러분 3절도 보시겠어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를 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듣기에는 너무나도 좋은 약속이죠. 그러나 눈앞에 보여야 좋은 약속이지 언젠가는 보일 것이라면,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약속이라면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 보여줘야 내가 이걸 하겠죠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보호하시겠다고 말씀하시고 그를 통해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약속 또한 지금 당장 이루어진 약속이 아니라 앞으로 이루어질 약속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이 약속은 보이는 현실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붙들고 가야만 그제서야 이루어주시는 약속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약속을 기다린다는 것은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 제가 딸아이에게 이렇게 말한다고 해보십시다. 이것을 잘하면, 너가 책을 읽으면, 너가 이것을 잘 해내면 아빠가 인형을 사줄게.
그 아이는 약속을 믿고 아빠의 말을 따릅니다. 왜일까요? 그렇게 하면 뭐 해준다고 했으니까요? 인형을 사준다고 했으니까요. 그런데 만약 제가 여기서 너가 지금 책을 잘 읽으면 아빠가 인형을 사줄게. 10년 뒤에. 여러분 이러면 아이가 믿어요, 안 믿어요? 믿어요, 안 믿어요? 잘 안 믿을 거예요. 요즘에는요, 이 아이가 또 발달해갖고 그렇게 하면 이러고 저를 째려보는 기술이 더 많이 발달했습니다. 왜요? 왜일까요? 이 아이는 기다리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정말 그 약속이 이루어질지 의심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약속은 시간이 길어질수록 붙들어지는 것이 어려워집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받은 약속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실까요? 그것은 당장 확인할 수 있는 약속이 아니었어요. 특별히 하나님은 그에게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 11장 30절 좀 전에 읽었던 말씀 기억하시죠? 아브라함의 가정에게, 데라의 가정에게 있었던 두 번째 가장 큰 아팠던 아픔, 아브라함이 아이를 갖지 못했다는 것, 사라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다는 것. 여러분, 큰 민족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가장 먼저 무엇이 필요해요? 자녀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의 현실 속에서는 그 약속의 시작조차 보이지 않고 있는 거예요. 약속이 이루어질 조짐도, 손에 잡히는 증거도 없습니다. 현실만 바라보면 하나님의 말씀보다 불가능함이 더 크게 느껴지는 상황 아닙니까? 아니, 큰 민족을 이루려면 자녀라도 먼저 주셔야 하나님이 그 자녀를 통해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약속이라도 보이지. 근데 지금 자녀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인 줄 아십니까? 4절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에 또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몇 살이래요? 75세래요. 큰 민족을 이루기에는 아직 자녀도 없고 눈에 보이는 가능성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지만 현실은 여전히 변한 것이 없고 버겁습니다. 그런데 왜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었는가는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계산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가능성을 먼저 확인하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약속보다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더 붙들었습니다. 그러한 모습을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명확하고도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아주 짧지만 강렬하게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전해요. 4절의 첫 번째 부분 뭐라고 합니까? 이에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요? 여호와의 말씀을 어떻게 했대요? 따라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직 이루어진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은 이미 주어졌지요. 아브라함은 보이는 현실을 따라간 것이 아니라, 이루어질 약속을 따라간 것이 아니라 먼저 말씀을 따라 걷기 시작했던 겁니다. 성경은 왜 아브라함이 떠날 수 없는지를 설명하지 않아요. 오히려 떠나지 않는 이유가 더 우리 눈앞에 보입니다. 자녀도 없고 아직 약속은 눈앞에 보이지 않고 이제 막 하나님께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데 그 땅은 어느 땅인지도 모르고 전혀 가본 적도 없고 내가 경험하지도 않았던 땅입니다. 그런데 나이도 이미 75세인데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그 약속은 너무 멀리 있지 않습니까? 지금 당장 무엇인가 보여주십시오. 주님, 나에게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십시오라고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단지 그 말씀이 주어지고 나서 어떻게 아브라함이 반응했는가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 여러분, 이것을요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잖아요. 우리는 그냥 이의 말씀을 따라갔다라고 이야기하지만 히브리어 원문 안에는 더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뭐라고 써야 있는 거 아니? 그리고 아브라함은 갔다라고 써 있어요. 다른 것이 없습니다. 아주 심플하고 강렬하게 그리고 아브라함은 갔다. 여러분, 여기 가다는요 할라크라는 동사가 일반적으로 쓰이는데요, 여기는 할라크가 아니라 그 할라크에 변형된 야라크라는 동사로 쓰였어요. 이것이 어떤 의미로는요, 우리가 단순히 어디든가를 갈 때 go 이런 의미가 아니라 follow의 의미가 있어요. 그것은 뭐예요? 따라간 거예요. 무엇을 따라갔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아브라함은 그리고 바로 갔습니다. 그 사이에 어떤 변명도 어떠한 조건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어지는 히브리어는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던 대로라고 쓰여 있어요. 카쉐르 디베르 엘라우 아도나이. 그 아브라함이 갔는데 어떻게 갔냐? 관계대명사를 써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대로,
그 방법대로 말씀하셨던 대로 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성경이 강조하는 것은 단순합니다. 아브라함이 자신의 생각대로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절은요, 아브라함의 순종이 무엇에 근거하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현실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움직인 거예요. 눈에 보였던 가능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약속이 언제 이루어질지 눈에 보이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오히려 막막했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그는 걸어갔고 그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을까요? 약속 자체보다 자기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었기에 그는 그 말씀을 붙들고 걸어갈 수 있었던 겁니다. 그것을요, 신약 성경에 와서는 무엇이라고 표현하는 줄 아세요? 믿음이라고 표현해요.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갔을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았대요, 몰랐대요? 쉽게 말하면 보였대요, 안 보였대요? 안 보였어요. 근데 무엇으로 걸어갔답니까? 믿음으로 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계획이 세워졌던 것도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이 말씀하셨기에 그 말씀을 따라 걸어간 것 뿐입니다. 사실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란 모든 것을 알고 걸어가는 삶이 아닙니다. 오히려 다 알지 못한다 하더라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한 걸음 한 걸음을 믿음으로 걸어가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말씀하시는 대로 나아가고 말씀하는 곳인데 머물고 때로는 말씀의 인도하심을 따라 멈추어 서기도 하는 것. 중요한 것은 내가 원하는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끄시는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삶은 바로 그런 삶이었어요. 가나안 땅으로 가라는 말씀 앞에 자신의 계산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웠고 자신의 현실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더욱더 크게 붙들고 걸어갔던 사람, 그리고 그 말씀 따라 걸어갔던 사람. 여러분, 하란은요, 부족함이 없었던 땅이었어요. 가나안 땅으로 가다가 하란에 멈춰서 살아도 부족함이 없을 만큼 너무나도 그 땅에서 살아가기 편했던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따라 아브라함은 보이지 않는 길을 믿음으로 걸어갔던 거예요. 5절 말씀 보실까요?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말씀을 따라 걸어갔던 아브라함은요,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성경이 보여주는 여정을 살펴보면요, 그 길은 결코 짧지 않아요. 아브라함이 하란에서부터 이 가나안 땅까지 가는 것은요, 유프라테스 강 상류를 지나고 수리아 지역을 통과하여 남쪽으로 내려오는 긴 여정이었고, 학자들은 대략적으로 얼마나 이동했는고 하니 700km 정도를 이동했다라고 봅니다. 오늘날의 기준으로도 생각해도 결코 쉽지 않는 길이에요. 제가 얼마 전에 싱가포르에서 오는 바람에 너무 먼 거예요, 비행기 시간이. 그래서 이게 너무 멀긴 하다. 그러면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한국으로 방문할 때에 그 길고 먼 여정이 얼마나 힘들고 고될까를 이게 체험하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문득 궁금해서 구글로 싱가포르에서 여기까지를 걸어오면 얼마나 걸리나 봤거든요. 120일을 걸어와야 되더라고요. 10,000km 정도인데 120일을 쉬지 않고 걸어와야 비엔나에서 싱가포르까지 걸어가는 엄청난 먼 거리더라고요. 그 당시에도 마찬가지로 모든 것을 소유를 이끌고 걸어가는 700km 정도의 거리는 물론 10,000km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겠지만 어쨌든 이동이 쉽지 않는 거리였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여정의 끝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마침내라고 말이죠. 저는 이 마침내라는 표현이 참 의미 있게 다가옵니다. 가나안 땅에 도착하기까지.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출발해서 어느 날 다음 날 딱 도착했다가 아닙니다. 곧바로 목적지에 도착한 것이 아니지요. 하루 만에 한순간에 약속의 땅에 이른 것도 아닙니다. 긴 날들을 걸어야 하고 수많은 날들을 걸어야 했고 때로는 도적과 위협에 처했을 때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그 여정 속에서도 마침내라는 것은요, 그의 방향을 바꾸지 않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말씀을 따라 한 걸음씩 걸어갔고 결국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땅에 이르게 된 거예요. 생각해보면 믿음의 삶도 이와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요, 곧바로 그 결과가 나타나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종종 목적지보다 먼저 여정을 허락하십니다. 약속보다 먼저 순종을 배우게 하시고 응답보다도 먼저 신뢰를 배우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 역시 그 길을 걸어갔던 것이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도착을 했어요. 가나안 지경에 도착했어요. 근데 여러분, 마침내라는 것은요, 그들이 가나안 그 바운더리에 도착했으니까 마침내라고 썼을까요? 아니요. 저는 그 가나안 땅,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 지역 어디 한 군데까지 도착하기까지 그 여정을 포기하지 않았던 것이고, 두 번째로 그것이 어딘지를 명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아브라함은 누구한테 물어봐야 해요? 하나님께 물어봐야 해요. 하나님, 여기가 맞습니까? 여기까지입니까? 하나님, 어디입니까? 하나님, 때로는 무응답으로 가만히 계실 수도 있죠. 그러면 또 묵묵하게 걸어가는 겁니다. 그 여정 끝까지, 마침내라고 하나님께서 뭔가 징표를 보여주실 그때까지 아브라함은 길을 걸어갔고, 그 길에 누구와 교제했던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그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곳을 따라 걸어갑니다. 우리는 그 이후에 어디인지 대충 압니다.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길을 따라 믿음으로 걸어갔던 것이죠. 어쩌면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란 한 번의 결단으로 끝나는 삶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그분께 물으며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분께 묻고 그분의 인도를 따라가는 것, 그러면 그분의 인도는 누가 해주십니까? 성령 하나님이 보혜사 되셔서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고 이끄시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 찬양의 가사가 말씀을 준비하면 떠오르더라고요. 이따가도 찬양하겠지만,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겠습니다. 뜻하신 그곳에 내가 있길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게 하소서. 여러분, 아브라함의 삶은 그런 삶이었어요. 자신이 가고 싶은 길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길을 따라가는 삶, 결과를 먼저 확인한 뒤에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신뢰하며 한 걸음씩 순종하는 삶, 그리고 그 걸음에 하나님께 늘 묻고 하나님께 질문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말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믿음의 길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에도 수많은 갈림길이 나옵니다.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어느 길로 가야 할지 고민할 때가 있지요. 그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가고 싶어 합니다. 더 안전해 보이는 길, 더 편안해 보이는 길, 더 확신하게 보이는 길들을 걸어가고 싶어 하지요. 그러나 믿음의 길은 우리의 가시의 거리를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길을 따라 걷는 걸음인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삶을 잘 설명하는 중요한 표현은 이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 히브리어 표현으로는 그리고 그는 따라갔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겁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눈으로 판단하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움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삶의 방향은 언제나 말씀에서 시작되었던 것이죠. 생각해보면요, 여러분, 데라이 가족도 가나안 땅을 향해 출발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하란에 멈춰섰어요. 하란은 당시에 번성한 도시였고 안정적이었고 정착할 이유도 충분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요, 그들이 그 하란에서 머물고 안정적으로 살기만을 원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길을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하란 땅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풍요하고 누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를 가나안으로, 하나님이 명하셨던 땅으로 다시 옮기고 말씀하시고 그 말씀의 순종을 지켜보고 계셨던 것이지요. 그가 다시 길을 떠난 이유는 더 좋고 좋은 조건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더 나은 환경 때문도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현실은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형제를 잃은 가정의 아픔도 있었고 자녀가 없는 문제도 여전히 아브라함에게는 해결되지 않은 문제로 남아 있었어요. 약속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고 눈앞에 보이는 증거조차 아직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아브라함은 걸어갔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보이는 것을 따라간 사람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간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어디를 가야 할지 모두 알았기 때문에 걸어간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확실했기 때문에 순종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하나님이 말씀하셨기에 걸어간 것뿐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란 보이는 것을 붙든 것이 아니라 말씀하신 하나님을 붙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란 내 눈에 가장 보기 좋은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 믿음으로 신뢰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어렵지만 내딛는 걸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그 하란에서 잘 살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그곳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옮기라고 하셨을까요? 여러분이 아까 전에도 나눴지만 하란은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어디서 죽죠? 하란에서 죽어요. 32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실까요?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어디서 죽었다고요? 하란에서 죽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죽은 바로 다음에 구절이 우리는 11장 32절과 12장 1절로 연결되어 있지만 어쨌든 그 바로 연결을 장을 나눠서 우리가 다르게 느껴지지만 히브리어 성경은 그대로 기록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버지 데라가 죽자마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 죽음의 기록을 하자마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으로 가라라고 명령하셔요. 이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단순히 장소만 옮기라고 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 민족을 이루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이루게 하시는데 특별히 뭔가 아브라함에게 지금 너가 정착하고 있는 그 땅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 왜 갑자기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하셨을까요? 도대체 하란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기 때문에? 성경은 그것을 명확하게 기록하고는 있지 않습니다. 단 우리가 하나의 힌트를 얻을 수 있어요. 여호수아 24장 2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무엇을 했대요? 다른 신을 섬겼답니다. 여러분,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에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데라의 가정은 하나님만을 섬기는 가정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환경 가운데 있었던 아브라함을 불러내서 새로운 길을 걷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여정은 단순한 이사가 아니었던 것이죠. 그것은 말씀을 따라 걷는 삶의 시작이었고 안정된 자리를 떠나 말씀을 따라 걸어갈 때 하나님이 가장 기쁘시게 여기지 않으셨던 것, 우상 숭배를 철폐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새로운 땅에서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방법을 알려주시기 위해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결국에는 거룩이에요. 그 우상 숭배한 삶으로부터의 분리, 하나님으로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으로부터의 걸음, 이것이 바로 거룩이지 않습니까? 익숙한 환경보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는 것, 보이는 현실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것.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을 통해 우상 숭배의 삶으로부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살아가려면 그곳으로부터 분리가 필요했고 그 분리는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것이 필요했기에 하나님은 분명하게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 민족을 이루심에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은 그 말씀에 순종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수많은 갈림길이 있습니다. 때로는 머물러야 할 때가 있고 때로는 새로운 걸음을 내딛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어디에 있느냐보다 누구를 따라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삶을 돌아보면 그의 인생을 특별하게 만든 것은 그의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계산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오직 말씀을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순종하며 갈 때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조상으로, 복의 근원으로 세우시고 입히신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보이지 않아도 걸어갔고 다 알지 못해도 순종했으며 약속이 이르지 않았어도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의 믿음의 여정 끝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라고 말이죠.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사랑하는 우리 비엔나 초대교회 공동체의 성도들의 모든 고백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도 때로는 어디로 가야 할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지 않을 때도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면 그 말씀 붙들고 걸어가는 믿음과 용기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로는 천천히 걸어갈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기다려야 할 때도 있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걸어갔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말씀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자리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하게 하시겠지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면요, 이 가정은 참 많이 이동한 가정입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으로, 하란에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이동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흥미로운 것은요, 그 이동하는 거에 같은 무게로 다루지 않는다는 거예요.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으로 이동했던 그 걸음 또한 동일하게 무겁고 아프고 힘든 여정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이동 자체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다만 하란에서 가나안으로 이동하는 여정은 다르게 기록합니다. 왜일까요? 그 길에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관심은 단순히 어디로 이동했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따라 움직였냐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죠. 생각해보면서 우리의 인생 또한 참 많은 이동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학교가 바뀌고 직장이 바뀌고 사역지가 바뀌고 삶의 환경이 바뀝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이곳에 앉아 계신 분들은 정말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이곳 비엔나까지 이동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던지죠. 지금 나는 무엇을 따라 걷고 있는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땅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입니까? 아니면 아픔과 슬픔을 내딛고 그것 때문에 걸었던, 그러나 그냥 도착하고 보니 살기 편했고 좋았던 하란 땅입니까? 아브라함의 특별함은 먼 거리를 이동했다는 데 있지 않고 말씀을 따라 마침내 하나님이 명하셨던 가나안까지 도착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계산을 따라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걸어갔던 것이죠. 그러나 데라의 걸음은 어떻습니까? 자신의 계산과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처음에는 가나안으로 가려고 했지만 하란에 보니 너무 좋고 살기 좋고 무역도 발달해 있고 모든 것이 발달해 있는 그 땅에 살기 편하고 좋아서 그 땅에 살았고, 결국 데라는 무엇을 했습니까? 우상 숭배하고 그냥 그곳에서 죽었던 삶을 살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은, 우리의 걸음은 어디입니까? 성경은 그 모든 것을 자세히 기록하지 않지만 중요한 한 가지는 명확하게 전달합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 마치 그것이면 충분하듯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걸음도 결코 쉽지 않게 여기까지 걸어왔는 줄로 압니다. 여러분들도 여기까지 걸어오는 동안 얼마나 많은 수고와 눈물과 위기와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이 있었을까요? 그러나 여러분, 돌이켜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말씀으로 부르시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시 붙들어야 할 것은 환경도 아니고 조건도 아니고 눈에 보이는 가능성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걸어가십시오. 말씀을 따라 순종하십시오. 때로는 눈에 길이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약속이 멀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하신 분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에, 미쁘신 하나님이시기에, 그분은 그 약속을 언제나 이루시는 분이시기에, 때로는 내가 넘어지고 주저앉아도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이끄시고 언제든지 주님의 나라 이르기까지, 마침내 가나안 땅에 도착하기까지 나를 놓지 않으시는 분이시기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비엔나 초대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걸음마다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밝히시고 가야 할 길을 깨닫게 하시며 끝까지 걸어갈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 끝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하여 그 여정이 마침내 걸어가기까지에는 하나님의 이끄심과 인도하심이 필요하잖아요. 우리의 눈에 가려져서 그것이 느껴지지 못하고 보이지 않을 때가 있지만, 우리의 눈이 밝히 보이면 그 여정은 안 힘들어서가 아니라 힘들었지만 누구와 함께하는 여정입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정,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여정,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그 여정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걸음 위에 있습니다. 하란으로 걸어가는가, 가나안으로 걸어가는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없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마침내 가나안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는 저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주신 말씀 기억하며 주님 말씀하시면 찬양하시며 기도의 자리로 나가실까요?